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두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각지에 숨겨놓은 렘넌트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마음 중심에 있는 소원이요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을 이제 총신으로 불러주시며 여기에서 바로 이걸 가지고 죽어있는 현장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잡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가장 편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거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이거를 저희들이 절대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총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ROTC와 이것이 합해져서 어울려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차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계와 정치계를 비롯하여 문화계와 모든 지금 흑암에 잡혀있는 각 지역 또 요소 부분마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주시라는 이 고백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2시간 주님 저희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집중력을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오후 시간 아무래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피곤할 그런 시간이라서 1시간하고 3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저희들이 쉬고 30분 쉬고 3시부터 또 4시까지 시간표대로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F의 신학과 성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먼저 보면 되겠죠. 성경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성경론이잖아요. 성경은 사실 계시 전부가 성경이 아니죠. 계시는 더 큰 의미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성경은 특별 계시를 갖다가 우리가 해놓은 것이 성경이고, 이 계시라는 건 창조를 포함해서 자연 일반적인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계시라 그러고, 사실 또 계시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예,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말 아니냐?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과 계시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두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계시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왜 그냥 우리 창조가 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9편 1편 같은 거 보면 이 온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아까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질서,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모든 지식을 발견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이런 뭐 컴퓨터 만들어내고 무슨 이런 핸드폰 만들어내고 벨레모고 다 하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 아닌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불신자는 자연 계시에 그것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만 하면은 신자보다 모든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이 조금 이렇게 회복될 때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쭉 보고 세계사를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영국이 어느 때 세계를 제패했는지, 미국이 어느 때 세계를 제패했는지, 독일이 어느 때 가장 올라왔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본 같은 건 기독교도 안 되는데 왜 저럽니까? 일본은 바로 남의 거를 모방하는 거에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지금 미국고 이런 거를 했지만 절대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걸 창조해갖고 세계의 경제와 뭐를 주도할 수는 없다. 저는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지난 2000년간 역사를 보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하면요. 실제로 복음이 복음답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마다 모든 다른 게 다 올라온다.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지금 세상의 경제들이 흑암 경제로 다 쓸려가는데 이거를 복음 경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 지금 경제가 있는데 숨은 경제가 있다니까요. 예, 이 숨은 경제는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다가 복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복음 깨달은 자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언약 잡는다고 하죠.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게 다 참 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놀라는 게 많아요. 유 목사님은 뭐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요. 다 뒤에는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를 확인하죠. 물론 거기에 틀린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런 줄거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사실적인 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워싱턴은 유대인 아닌데 자꾸 유대인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알아들으면 내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인데 1000명이라.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참 놀랍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신학하고 모든 메시지하고 이거하고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성경하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뭐 따라가 그건 힘이 없어요. 왜 그냥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결국 모든 것은 성경에서 백업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과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계시라는 거는 창조에서 나오는 이런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어두워져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거의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거의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 전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다. 특별 계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직접 얘기를 하신 거. 예를 들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거는 직접 말씀을 구두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건 특별한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전에도 특별한 계시가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특별 계시다고 말하는 건 창세기 3장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복음의 내용. 이건 또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일반 표현이지만 복음을 주셨다. 특별한 계시를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별 계시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신 건데 그중에 특별히 성경을 얘기해 가지고 특별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를 보면은 특별 계시라는 것은 창세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일반 계시에 더하여져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를 갖다가 특별 계시라 그런다. 그 특별 계시를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담은 걸 갖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징이 뭡니까? 구속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가 성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성격이 있죠. 말로 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책이나 뭐가 다릅니까? 셰익스피어가 몇백 년 전에 글 쓴 거랑 로미오 줄리엣이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다 과거에 써진 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책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오늘날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해진 것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읽는 것과 성경책을 읽는 차이가 뭡니까? 과거에 둘 다 쓰여진 책인데 왜 이거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왜 이거는 사람의 가장 중심부인 인간의 전인격 마음을 갖다가 살린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로미오 줄리엣 읽어도 사람 마음 변합니다. 서로 짝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야 우리도 저렇게 죽어야겠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도 변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중심은 못 바꾼다니까요. 그건 바꾸면 어디서 차원이 나옵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책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써 있어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성령 감동하는 말과 조명한다는 말은 큰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감동하사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정확히 쓰면 성령이 감동하다는 말, inspired,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만 씁니다. 우리가 무슨 뭐를 받았을 때 그건 성령이 조명한다, illumin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갖다 잘 구분을 안 하니까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특히 순복음 그런 데서 많이 쓰는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신학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좁혀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인간이 반응하는 그걸 갖다가 신앙이다,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해, 해석하는 것에 줄을 둡니다. 성경을 갖다가 따로 놓고 다르게 하는 건 신학이라고 안 그래요. 보통 뭐 사신신학이다, 뭐 지금 정치신학이다, 뭐 벨레모 신학 요새 다 나오죠.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프로젝션, 이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신학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낸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선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금 참 혼란스러워요. 신학계가. 신학이라는 걸 아무데나 막 붙여요. 사신신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신이 죽었다는 신학. 그게 인간을 부정하는 인간학. 똑같은 말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신학은 여러분 절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일반 자유주의 신학 같은 창조적인 신학이라는 걸 상당히 높여요. 예? 그러나 우리는 창조적이 아닙니다. 그죠? 창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엄격해서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던 거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투기적이라도 안 돼요. 스페큘레이션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 정확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온 인생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맞게 답을 준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은 거기에 맞춰서 그 시대에 필요한 걸 주는 것입니다. 예? 자, 예를 들면은 1980년 전까지는 남한과 북, 이 남쪽과 북, 공산당과 자본주의 이런 게 막 부딪힐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금 대치 신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 그런 해빙 무드가 오니까 신학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화해 신학이라는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다 화해하자. reconciliation. 예?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화해하고, 예? 종교끼리 화해하고, 남자와 여자도 화해하고, 예? 없는 자와 있는 자도 화해하고, 뭐 성경에 보면 화해하는 건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기준을 놓지 않고 인본주의에서 화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다원주의로 온 거예요. 예, 종교 간의 화해.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멋있는 말 같지만 너무나 그거는 반복음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뭐 화해를 하고 뭐를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상과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진정한 화해는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어제도 했잖아요. 진정한 화해는 전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진정한 화해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여기서 모든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뭐 정치끼리 나라끼리 뭐 어떻게 하자, 잘 살자, 뭐 잘해보자, 뭐 회의해갖고 된다. 절대로 이 지상의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상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다 복음으로 사람을 바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다 복음다운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신자화한다. 그건 성경이 가리키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된 자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유니버셜리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성경, 그러면 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안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조금 해갖고 바깥으로 나가면 반성경적이 되고 반그리스도적이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기가 막힌 엄청난 단어가 아니죠. 잘 나가다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살짝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피조물화하고 딴 인간이 하나님화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학을 갖다 창조적인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그냥 기발한 걸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것을 갖다가 계시한 거를 갖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드러내는데 도움돼요. 그게 신학인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창조하는 것보다도 이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우리의 죄성과 유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받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과학들은 지금 일반 계시의 빛을 받아갖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특별 계시는 뭡니까? 이게, 성경에 관한 거니까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과 과학의 관계는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과학을 제대로 한다.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과목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과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낸 원자폭탄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똑같은 원리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원자로가 돼갖고 이런 전기가 들어오고 사람을 갖다 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얘가 지금 조금 뭐 저거 한 거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근거에 한 과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창세전 창세기 3장 전에 인간을 이끌려고 하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가 아니 필요한 분야가 없어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죠. 수학에는 그리스도 없이도 다 맞지 않냐? 아닙니다. 수학일수록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더 속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일반 계시의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 이 계시의 이 진리를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한테 요새도 여기 뭐 한국 오면 항상 뭐 11시까지 애들 뭐 학원 보내고 뭐고 다 크리스찬 집안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저는 이미 다 커버리고 다시 손자가 나와서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는
어릴 때 딱 태어나면은 일단 태아 전도 신학원 나 보냅니다. 이제 나오겠죠. 진짜라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가장 딱딱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딴 학문하죠. 틀림없이 다른 애 10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 손자가 1시간 하는 게 더 빠를 텐데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이게 진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사무엘을 생각하고 야곱이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다니엘이 다른 박사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버렸는데 당할 수가 없죠. 성경은 보통 진짜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오면은 우리 그렇게 돼요. 우리 자식 지금 그렇게 해요. RUTC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런 것에 근거를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예? 틀림없이 과학이 다 복음화가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칼빈 선생이 많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주위와 우리 안의 피조개를 제대로 보기 위한 안경이다 이랬어요. 예, 성경을 갖고 모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학을 하는데도 성경 바깥으로 떨어져서 하는 신학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그대로 지금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신학과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건 무한한 거예요. 이 계시는 우주라고 얘기하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갖다가 혼돈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무한한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알 수 있어요. knowability. 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를 불가지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해요. incomprehensibility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두 말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knowability and incomprehensibility 이거는 they go together. 이게 같이 알아서 우리가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 보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사가 더 나오죠. 큰 넓고 깊고 높은 그거 진짜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다 알았다. 이거는 종교예요. 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다면 전도는 우리가 모릅니다. 끝까지. 전도 다 알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복음 1% 깨닫는 것 같다. 예? 아마도 여러분은 마이너스로 깨달았겠지.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예? 이 전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알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거기다 눈 뜨다 보니까 뭡니까? 그 전도 현장에 있는 거 엄청난 비밀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러한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적으로 제약되고 유한한 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랑 어떻게 교통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또 신학적으로도 항상 보통 성경에 근거 안 둔 사람이 이게 숙제입니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어떻게 마주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주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가장 극단적으로 한 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야지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물고기랑 교통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레벨로 내려가서 물고기가 쓰는 언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유한한 거예요. 우리 랭귀지라는 게 이게 유한하죠. 이게 뭐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은 뭐 이게 뭐 흠이 많다, 뭐 오류가 많다, 벨레 뭐 얘기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근본적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페이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네, 2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2부 계시 그랬죠. 여태까지 계시 얘기했는데 이거 또 무슨 계시가 시작되나? 네? 힘 빠지는데 이거? 계시 죽자고 얘기했는데 또 계시가 나오네요. 자, 1번 그럼 계시와 역사. 자, 이게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지금 얘기한 거 제가 두문두문 여기저기서 앞당겨서 얘기한 게 많아요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오히려 무슨 불경 경전 같은 거, 코란 같은 거 한꺼번에 그냥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뭐 쓰여졌다 이런 거를 믿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인간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을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써도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것도 다 다른 직업, 다른 이 지식 레벨 모든 사람들을 써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놀랍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쫙 끼는 거예요. 예? 예, 구속 역사로 쫙.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니까. 뭐예요? 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로 쫙 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교리책이다, 윤리책이다, 아니면 어떠한 종교적인 서적이다, 아니면 무슨 경건서적이다, 아니면 무슨 도덕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만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전도만은 안 되어진 거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도덕적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럼 도덕은 뭐 비도덕적이고 반도덕적입니까? 살인해도 되고 뭐 간음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필요 충분성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다 이제 여러분 복음은 도덕적으로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꼭 복음적으로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라는 말이, 복음만 얘기하면 그 안에 좋은 도덕, 덕목, 윤리, 경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에서 따로 도덕윤리를 자꾸 빼내는 거예요. 설교에서 도덕윤리를 자꾸 강조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도덕윤리를 복음 바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참 힘든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도덕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겉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을 고치는데 율법,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로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구나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갖다 제대로 바꾸죠. 그죠? 성령, 즉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갖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인간 못 바꿔요.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 문화, 에티켓, 상식, 도덕윤리 이런 게 인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신학교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마치 이것처럼 90%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제 우리 계시로서의 창조, 계시와 역사, 지금 계시와 역사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요, 이 성경은 그냥 딱 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정점으로 클라이막스로 이르는 그것까지.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오자면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거를 갖다 쭉 계시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니, 신약은 그리스도 정점으로 통해 갖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그 선에서, 그리고 성경은 끝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정경적인 그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줘야 될 더 뭐가 있지는 않다. 이제 이게 성경의 충분성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한 잘못 쓰면 지금도 계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 쓰죠.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못 나타나십니까? 그러나 그거는 계시했다고 쓰면 혼돈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계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면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성경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한해서 거의 계시라는 말을 요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시의 말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죠? 그런 면에서 계시는 종국이 됐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는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됩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일반 계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계시로서의 창조, 일반 계시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앞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예? 여러분, 이 책상 보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죄가 없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책상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냥 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난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순수해요. 뭐 표현이 벌써 틀리죠. 예? 순수할 수 없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근데 내가 정말 솔직하고 저거 한데 지금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책상 딱 봤다. 처음으로. 아, 하나님 있구나 이래야 돼요. 왜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맞나 틀리나 하나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지금 여러 가지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상. 예.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그냥 살짝 쓰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 수 틀리면 거짓말하면 이거 딱 갖다 대야 돼요. 사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네가 만물을 보면 지금 확실히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너 왜 없다고 거짓말하냐.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히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느 정도 확실히 써 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보여. 그냥 보여도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분명히 보입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이 뭡니까? 피조개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개. 예. 제가 뭐 여러분 선배들에게도 항상 여기 와서 하는데 자연계 그래도 되지만 자연계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 자연계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그 인라인먼트, 계몽주의 때 나온 단어예요. 네이처라는 말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말이. 예. 근데 이게 워낙 이제는 뭐 많이 쓰니까 그냥 우리도 자연계, 이래 뭐 그냥 이 세상 만들어서 자연이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하면 피조개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개다. 예? 만물이라는 건 피조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 나무를 보든지, 저 달을 보든지, 해를 보든지, 산을 보든지, 바다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간에, 붕어를 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만물을 봅니다. 그럼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아, 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뭐 찬송도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우린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멋지다. 근데 그걸 멋진 그거를 누구한테 찬양을 돌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스스로 있는 것들이구나. 아니에요. 저거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가장 거기에 커먼 그라운드, 포인트 오브 컨택, 그 우리의 접촉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천주교인들이나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 자연신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논리로 저거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게 우연이 돼 있느냐, 저게 다 무슨 손길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해갖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그랬죠. 죽어 있는 영혼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은 요있죠. 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바닷가에 걸어가다가 시계가 딱 떨어져 있는 걸 봤다. 그럼 당신은 틀림없이 이 시계로 그게 처음부터 자연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다. 누구나 이걸 만든 어떤
이 매니팩처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온 세상을 봐라.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 있냐? 이거를 만든 그 매니팩처러 만든 분이 있지 않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통하는 게 아니래도요. 예? 예, 그 불신자들은 뭐냐 그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나 스스로 있다는 거나 둘 다 똑같다. 그게 어떤 게 하나가 더 말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화론자가 말하는 게 이게 다 진화돼가지고 뭐예요?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종들만 자꾸 남아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게 더 말 될 것 같지 뭐.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러 종이. 그 다음날 또 있으라 하니까 또 다 돼. 어떤 게 더 믿기 좋습니까? 20세기 이 과학에 물들은 사람 마음속에. 훨씬 여러분 진화론이 더 말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건 제가 또 조금 절대적인 표현을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에 또 마음이 어떻게 열려갖고 성령의 역사에서 믿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꼭 써서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요. 인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역사할 수 있는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게 최고지. 자꾸 사람을 갖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갖고 알아듣는 사람처럼 해갖고 자꾸 설득시키고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중생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주의라 그래. presuppositionalism. 뭐냐 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다 자기가 어린아이서부터라도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갖든지 안 믿는 마음 갖든지 첫 번부터 그렇게 하고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먼 그라운드는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린 죄인이다. 이거를 갖다 동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뭐예요? 피조개는 지금 다 이거는 하나님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눈 똑바로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을 지금 자기네들이 꽉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여러분 로마서 1장 지금 이 18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상당히 apologetics 변증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거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간 지금 21세기의 현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기만 틀린 게 아니라 자기도 옳다고 남도 잘못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지금 뭐 호모섹슈얼 이런 거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 리얼리티 존재하고 있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거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원료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하나님의 안 된 게 없다니까요. 예? 이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거를 만드는 원리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화학적인 원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리적인 관속의 법칙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에서 어떠한 하나도 정말 리얼리티가 하나님에게서 안 온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마치 진짜 실존은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소라는 여러분 1960년대 그 세상을 풍미했던 실존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는 그 상태, 그것이 실존이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다 자살해 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예,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딱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진짜로 불신자가 솔직하다면 저기 딱 보고서, 아, 하나님은 있구나. 전능한 분이구나. 예?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걸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아, 저걸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런 건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깨닫는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 전능한 분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요, 불신자도. 자기가 부정할 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특별 계시를 모르니까, 이해되죠? 왜 성경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구나. 전능한 분이 있구나. 그것까지밖에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을 보고서는, 아, 그런 분이 있구나까지밖에 몰라요. 왜 모릅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말씀과 활동, 행위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똑같죠. 그죠?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론 나중에 들어갈 때 배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성경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지금 일반 계시 이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네, 그 세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형상이라는 말은 벌써 원형을 반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없던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거예요.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과 저는 무슨 동물의 형상이 아니고 이런 칠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얘기하잖아요. 형상이라는 건 이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존재다. 여기에다 딱 국한시켜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모양 이렇게 인간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뭐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육체를 그럼 하나님은 육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거에 원형이고 그걸 갖다 우리에게는 이런 눈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 세상에 조그만 것도 다 들으세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이 귀라는 것으로 듣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또 많은 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왜? 우리는 동물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이 질서 이런 거를 깨면 인간은 양심법에 저촉되게끔 만들었어요. 아니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법칙에 의해서 동물은 막 그냥 이것도 좀 제가 수식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자가 막 다른 동물 잡아먹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회복되는 그 나중에 계시록과 이사야서 뒤에 보면은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원칙일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다른 걸 죽인다는 거는 사망이 왔다는 건데 인간만 사망이 온 게 아니라 모든 피조계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인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모든 피조 질서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는 계속 천국에서도 사자가 토끼를 먹는다. 그럼 토끼는 거긴 계속 떨고 무섭고 이런데 천국엔 눈물도 슬픔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목사님 천국 가면 고기 못 씹겠네요. 보신탕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거긴 더 맛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대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죄성이 지금도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갖다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이 이미지네이션은 절대 상상 못해요. 거기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뭐 부부도 없고 뭐 자식도 난 우리 자식 내 자식 아니면 어떻게 이러는 부모 많습니다. 그 속색이라는 거 뭐 천국 가면 아예 적 깔아버리는데 더 좋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레벨이 다른 쪽으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상상하는 게 내 자식. 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도 않는 내 손자 뭐 이런. 손자 안 난 사람은 뭐 무슨 말 들어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 자, 근데 그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나를 보면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모형을 보면 원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저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지금 못 발견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 쌓았다. 이런 말이 있죠. 아레스파곤가 거기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뭐예요? 그거 지금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거는 신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데네의 불신자가 쓴 시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이. 그러면 지금 자연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그게 아니다. 의외로 가까이 있는 분이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거기 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거의 심판받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에 있는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언뜻 보면 무슨 도덕하고 관리돼 가지고 불신자도 깨끗한 게 뭔지 알고 틀리고 맞는 것이 뭔지 안다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그 전에는 그럼 십계명 없는 사도말로 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를 깨우쳤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없을 땐 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법이 있었어요. 마음의 법이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율법을 갖다가 십계명을 껍데기로는 압니다. 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색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깨닫지 못한. 여러분 부모 순종하라. 불신자한테 얘기해보세요. 태국에 가니까 부모 더 잘 섬기던데. 그건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커서 잡아먹는 게 그게 법이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법을 줬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양심법을 주시고 마음에 주시고 도덕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시고 모든 법은요 잘 보면은 다 일맥상통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다 이렇게 법을 막 부딪히는 것 같고 뭐 제사법은 없어지고 뭐는 있고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잘 몰랐어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이게 쫙 뚫려버려요. 야, 이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 복음과 율법은 하나라는 거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둘 다 법인데 어떻게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 그럽니까? 그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갖다 틀리게 해석해서 적용하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와서 그런 것이지. 율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거라 그랬는데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다윗은 율법을 매일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요. 율법은 복음입니다. 좀 이렇게 하면 좀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가 정말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고 말이에요. 착한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한다면 난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양심에 의해서 심리적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창세기 3장에 깜깜한 데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깜깜한 데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까처럼.
불신자는 지금 깜깜한 데를 여행하는데 가끔 번개불이 이렇게 그거를 보고서 지금 자기 자신 난 진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있어요. 세상 65억 인구가 없다고 다 같이 함께 없다 그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세상에 많은 게 민주주의에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사상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바보 다수가 아멘 해버리면 그게 진리라 그 말인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리는 항상 소수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성경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가 다수를 항상 또 이겼어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 지금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 현장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 이것을 믿고 안 될 때 우리가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면 특별히 겉으로 잘나고 참 착하고 이런 사람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런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래, 말 안 되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쫙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호산나 하고 말이죠, 왕. 자, 딱 한순간에, 예?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뿌리를 하나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딱 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금 제가 가정법을 쓴 거예요.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 뿌리가 쫙 깊은 사도 바울 하나가 지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 소아시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에베소 뭐 다 살아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저 로마로 다 살아버린다니까요. 믿음 있는 복음 뿌리 하나 내린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곳은 1000만 명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 총회 신학에서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 딱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왜? 예?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다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손해예요. 예?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지났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난 몰랐는데 이렇게 둔합니다, 제가. 자, 10분 좀 저거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3시 정각에 여기 다시 모이겠습니다. 20분 쉬시고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또 1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